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은 해가 거듭될수록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백화점이나 또 큰 호텔 주변을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캐롤송도 언제부턴가 잘 들리지를 않죠. 여러분, 캐롤송 같은 경우에 음원이라든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길거리에서 함부로 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소음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캐롤송도 소음으로 들리는 무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한 것이고 또 고단하고 힘겨운 시절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단하고 힘겨운 현실에도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쁘게 살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 우리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것 참 쉽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또 의도적으로도 우리 삶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저 너머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분명 현실의 답답함이나 눌림 그리고 암담함에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 누구보다도 현실 저 너머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요셉은 비록 가난한 목수 신세였지만 그래서 고단한 현실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라는 좋은 신부를 만나서 약혼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그런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이 약혼녀 되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리아의 몸이 좀 이상해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점 뭔가 이렇게 불룩해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약혼녀 마리아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다는 말이 좀 충격적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단번에 이해가 됐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수태하였다.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런 생각을 할 법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요셉 입장에서 이 약혼을 물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약혼한 사이는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상반절도 요셉을 일컬어 뭐라 그러죠? 남편 요셉이다. 약혼한 상태인데 남편 요셉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는 간음과 같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파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여자가 뭔가 정조를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면 파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자신의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요셉,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자기하고 분명 성적으로 관계하지 않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하고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 여자는 분명 간음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으로 극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얼마나 당혹감에 충격에 빠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상황인데도 요셉은 놀랍게도 자신의 그 혼란한 감정, 아주 격정이 막 일어나는 이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행여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이 여인이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이 선한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이 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쓰라린 감정,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어떤 폭발적인 자기의 감정을 아내 마리아에게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온갖 배신감에 치를 떨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를 감싸 안는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 남편들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 남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상황이면 정말 아내에 대해 함부로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치를 떨면서 분노 폭발하는 그런 장면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현실의 고통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지혜와 긍휼을 구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요. 머지않아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다. 이 사실도 분명히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답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은연중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일에 요셉은 쓰임받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요셉이 의로운 사람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것이죠?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대체로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아니면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로만 요셉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아내를 그렇게 포용하거나 자기 안의 분노를 다스리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그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마리아를 감싸 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착한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는 이렇게 마리아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감싸 안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마태복음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의미가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고, 그래서 고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성인 같은 사람이다, 요셉이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자 한 사람을 일컬어서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놓고 생각했다고 하죠. 여러분, 요셉이 생각했다라고 할 때 이것이 그냥 한두 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겠습니까? 원어로 보면요, 이게 계속적인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일을 놓고 생각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저 생각만 했겠습니까? 고민만 했겠습니까? 고뇌하고 고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 정말 폭발일보 직전인 자기의 그 내면의 숨김없는 진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항의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주 꿈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요셉이 현몽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자주 꿈에서 나타나셔서 요셉을 지도하는 이 장면, 그냥 됐겠습니까? 그냥 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자기의 그 안타까운 현실과 고통스러운 내면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긍휼을 주십시오.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제가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꿈에 나타나 지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날 불쑥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가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후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은요, 꿈에서 천사가 말하고 그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시 순종해서 뭐를 했다고요?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 내 마음 가운데 복잡한 심경이 있다면 이 요셉처럼 내 복잡한 심경, 내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죠. 내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돼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쉬이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놀랍게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내어주시니까 할 수 없었던 순종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하고 의로운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의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을 안고 있고 복잡한 현실 가운데 미래는 암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다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이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소개해 준 대목입니다.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는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풀이입니다. 그 풀이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은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렇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그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뜻을 성경에서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친히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책 제목 중에 곁으로라는 제목이 있던데, 예수님의 성육신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권고할 때 가장 힘든 순간에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내가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옆에서 그냥 가진 좋은 소리를 다 하면서 그렇게 옆에 있었지만은 좀 안 된다 싶으니까 떨어져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요, 인생에 정말 고독한 지점, 외로움을 느낄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우리 주님은,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살아갈 방법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매게 되는, 어떤 순간에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때도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듯 임마누엘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살기만 하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우리 곁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을 대림절 마지막 주일 다시 바라보십시다. 이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안 좋을 것도 없고 미래를 어둡게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밝은 길이고 희망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늘 부정적입니다. 늘 미래를 암울하게 바라봅니다. 안 된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아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으쌰으쌰해서 내가 작심한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주님 안에서 소멸해 가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느끼는 그 모습으로 확신 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더욱더 임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 문제는요, 우리가 악하고 죄와 허물이 많고 무능하고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이런 얄팍한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최대 위기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당당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배짱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성탄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